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막을 수 없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십니다. 한 주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매도 맞고 잡혀가고 채찍질도 당하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실 것이고, 또 끝내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사 죽음을 경험하시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어떤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맞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매년 이 고난 주간을 맞잖아요.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고독, 외로움을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래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외쳤던 절규가 아니에요.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썼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사람들이 비웃고 욕해서 몸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절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아픔도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 절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에 대한 절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규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주간 동안 쭉 퍼져드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활주일 전주일이니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호산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종려주일, 사실 종려주일과 아무 관계 없는데 생각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나귀 새끼. 아주 잘 등장해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주일학교 때 종려주일만 되면 나무 오려가지고 나귀 만들고 새끼칠하고 막 종려가지 나무 만들어서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종려주일을 왜 지킬까? 종려주일이 왜 중요할까? 종려주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의미일까? 저는 종려주일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선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마다 조용히 다니셨어요. 누가 볼까봐 피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 왜 안 가십니까? 그럴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종려주일만큼은 자발적으로 주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좀 조용히 가셨고 자기를 가리우셨고 그랬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귀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공식적 선언이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십자가 사역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드디어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이 종려주의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나귀를 탔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기적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좀 멋지게 그럼 들어가셨으면 차라리 이날 나귀 말고 큰 백마를 타고 뒤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빠바바밤 하면서 예루살렘 들어갔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율법 지도자들이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 깔보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초라하게 새끼 나귀 타고 터덜터덜. 여러분, 나귀가 멋있게라도 걸었겠습니까? 나귀 타보셨어요 혹시? 혹시 그 아이들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면 포니 라이드 하죠? 포니 걷는 거 멋있나요? 아니면 웃기나요? 뒤에서 보면 웃겨요. 다리도 짧고 그래갖고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나귀가 이렇게 폼 있게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터벅터벅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영화로운 모습을 놔두고 하필이면 주님은 그런 모습을 택하셨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일을 이루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강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들도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 지도층들, 유명한 사람들 안 왔어요. 서민들이 나와 입고 있던 겉옷 내려놓고 나무까지 끊어다가 그거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찬양하리로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권력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억지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정한 경배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입성하기 전에 벳바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켜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개를 좀 끌고 와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 그 주인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뭐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기이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제자들이 그냥 믿고 갔겠죠. 실제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예쁘게 생긴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아, 이건가 보다. 끌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왜 갖고 가세요? 내 건데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보내줍니다.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어쩌면 그 나귀 주인의 마음에 임하셔서 내일 주님이 쓰시겠니 했으니 그냥 보내주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지만 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귀 한 마리 그렇게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 왕궁 하나 못 뺏으시겠어요? 로마 제국 하나 왜 못 뺏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나귀 한 마리면 된다. 그거 하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내 십자가를 지겠노라. 주님은 그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쓰임받은 나귀
또 쓰임받았던 그 나귀의 주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재능, 내 시간, 내 힘,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내어드리고 주님 사용하시죠.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우리의 아멘. 신앙이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쓰고 싶으셔야 돼요. 주님도요, 쓰고 싶은 게 있고 쓰기 싫은 것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님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다 쓰임 받았습니까? 그 중에는 배반한 사람도 나왔잖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님 내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귀 새끼가 되겠으니 나를 타고 가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쓰시겠죠.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처럼 주님 앞에 순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별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 타셨던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 아니 나귀 정도라도 탔으니 사람들이 환영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까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면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면 호산나 호산나 안 할 것 같나요? 별 의미 없죠.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우연인 것 같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탐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구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죠. 성경을 성취시키는 삶을 사셨어요. 아멘. 성경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신약은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의 성취를 믿을 수 있다면 신약이 말한 앞으로의 일들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논리적이죠. 아멘. 구약이 예언했어요. 나귀 타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과연 나는 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렇게 큰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를 사로잡고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집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믿는 건지, 아니면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 종교성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믿는 건지 헷갈려지는 시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슬럼프가 옵니다. 예수 믿는 게 회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표대로 살면 금방 변해버리는 예루살렘 군중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 닮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반주자님 말고요. 지혜가 무엇일까? 뭐 꾀를 짜내서 이래 해서 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처세죠. 지혜가 아니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머리에 쌓아놓는 게 아니요, 그건 지식이죠. 지혜가 아니죠. 지혜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성경적인 지혜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지혜더라고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의 궁극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각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은 이루어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뭐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들은 뭐 당황스럽네요. 보통 요 질문에서는 다 아멘 하시는데, 목사님 나는 절대 아멘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런 마음 아니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겠죠. 이 시간에 아멘입니다.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이 좋은 아침 시간에? 날씨도 선선하니 가서 해야지. 왜 와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옷 입고 주일 아침이니까 TV도 좀 보고 뒹굴뒹굴하고 그래야지. 뭐하러 와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이웃 사랑.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죠. 뉴스로 보는 장면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도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민간인들 그렇게 죽어나는 장면 보니까 목사만 아니었어도 우크라이나로 향할까? 처자식만 없었어도 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근데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해요. 처자식이 있는 게 감사해요. 농담이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원조도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돕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웃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가장 우선적인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람이니까 그냥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붙어 있겠지. 천만에 만만해.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사귀어야 돼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남편 하나도 안 보면 좋겠구만.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놈이 옆였네. 그냥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지. 드라이브웨이에다 차 대고 한동안 안 들어가 본 남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퇴근하고 차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차 안에 앉아있는 거야. 한참 동안. 물론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옆 동네에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사랑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잘해요. 내가 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고 교회만 오면 싸워. 교회만 오면 저놈의 집사가 그냥 저 말하는 꼴 좀 봐. 이런 마음이 막 수시로 들어와요. 저기 장로야 막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웃사랑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멀리에 있는 이웃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것 이웃사랑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언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말하고 선언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성취처럼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과 예언의 완성인 이 사랑을 성취하여 주님을 닮아 충만하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금방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이 종료주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이 장면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저 예수 저거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또 어떻게 다 아셔 그것도. 또 아실 건 다 아시네. 우리 권사님들 BTS 알아요? BTS? 몰라요? 아시도 양장님 아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한 5, 6년 전인가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얘는 망했다 이름부터. 방탄소년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 10대 소녀들의 마음에 또 사회적 또 어려움이나 억압이나 상처들을 막아주는 방탄의 역할을 하는 소년들이래. 얘네 망했다 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리가 났어. 라스베가스에 온통 그냥 보랏빛으로 변해갖고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어떤 군중의 환호 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막 도시가 들썩여요. 근데 장담하는데 다음 주 지나면 라스베가스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긴 했는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이게 뭐냐? 이 소란을 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경범죄다 이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죠. 이 말씀은 무엇이죠? 사람들을 잠잠히 시키면 주변에 있는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찬양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막을 수 없는 호산나라는 것이에요. 돌멩이도 할 수 있다면, 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세요. 돌멩이보단 나으시잖아요. 돌멩이보단 귀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잘 믿을게요.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헌신할게요. 대신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송구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아니요. 예배 드림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혜 주실까요? 아니요.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와 공로의 대가,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은혜인 거죠. 아멘. 내가 주님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겁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찬양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 나온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돌들이 할 일, 내가 그거 감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환영했던 군중들 며칠 만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왕을 기대했는데 잡혀 들어가고 매질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을 하며 저주하는 군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환영해 줄 때나 십자가에 죽이라고 욕할 때나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끝없는 사랑이 일관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상태대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맨날 바뀌기 때문이죠. 맨날 바뀌니까. 주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찬양하니까 기쁜 사람들. 그런 삶 사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찬양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아멘.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종려나무가지 흔들다 며칠 있다가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아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